에스겔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내게 맡겨진 에리야를 담당하면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유대 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그래서 초소 앞에는 항상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파수꾼이 졸면은 다 그 부대는 뚫리게 되고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도, 거기 그 수도가 나오는 그 물탱크에다가 뭐 독약을 탄다든지 뭐 화약고를 폭발시킨다든지 무슨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뚫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파수하는,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우방국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35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지배를 받다가 겨우 이제 그냥 뭐 살 궁리하고 체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 1948년도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1950년 금방 쳐내려왔죠. 뭐 주일날 다 외출 나가고 휴가 나가고 파수하는 파수꾼들도 별로 없는 그때에 새벽녘에 쳐내려와니까 그러니까 뭐 막을 길이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 중에서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준 군사를 파병한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그거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지금 말하면 5글자, 성경에서는 2글자로 말해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먼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제 그 각 건국해서 나라가 생긴 그 나라를 도와주려고 거기에서 왔는데,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이런 나라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일찍부터 존재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깐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요즘 말하면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뭐 읽는 게 뭔지 아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으리요 하면서 빌립이 깨우쳐주고 세례를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깐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복음의 나라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떤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옛날부터 뭐 듣기는 들었지만 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구는 못 살거든요. 그냥 반드시 지구 끝에 가서라도 그놈을 이겨야 돼. 더군다나 신세진 거는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지구 끝에 가서라도 갚아야 돼. 그래서 그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그 16개국을 다니면서 영정사진 찍어주는, 참전용사들 찍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초청해서 매해마다 잔치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참전 용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무려 160만이나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5만 6천, 캐나다 2만 7천 명, 터키 1만 5천 명, 그 다음에 호주 8천 명, 필리핀 7,500명, 태국 6,300명, 뉴질랜드 5,300명, 네덜란드 5,300명, 콜롬비아 5,100명, 그리스 4,400명, 프랑스 3,700명, 벨기에 3,500명,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3,500명을 파송합니다. 3,500명 중에서 122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이 900명, 덴마크가 600명. 이 외에도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또 6개국이 의료진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이들 치료해주고 그러죠. 에티오피아가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고 그 세계의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와서 도와주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보답하는 양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걸 보내주고요. 의료진을 보내면서 거기를 지금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진 빚을 갚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좀 더 넓게 멀리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다시 살 수 있었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돕게 하셔서 지금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들이 파수꾼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그때는 중공이죠. 중공군만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를 저 북쪽까지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중공군이 말이죠. 개미떼와 같이 그냥 인해 전술로 가진 무기도 없이 인해 전술로 와가지고 우리가 다 밀려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아주 그러니까 중공이 밉죠. 중국이.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언젠가 하나님은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테니까. 자, 3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거기들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 나팔을 들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는 것은 여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만 언짢은 일이 있을 때도 피신해라, 도망가라, 이러한 그 사인이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함.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저가 피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그거예요. 에스겔 3장에서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은 너에게 물을 거지만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지 않다. 지금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할 시점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나팔을 불었는데도 저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지켜야 되고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은 불면 어느 누구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 빵빠레 이것만 나팔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우리를 다 삼으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3장하고 33장하고는 바로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전했는데 저가 말을 안 들어서 지옥 가면은 내 책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전할 기회를 줬는데 전하지 않아서 만일 그가 지옥 간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너에게 피값을 묻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수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나팔을 불어야 될 때는 불어야 돼요.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지켜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부터 28절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로 전하라고 하는 거. 10절입니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악한 사람들도 죽기를 원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실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망하는 것 너희가 죽는 것도 내가 어찌 기뻐하랴. 내가 너에게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고 수없이 그랬지만 나는 이미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다 세웠다. 돌이켜라 내 백성들아.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전하지도 마라. 너는 저들에게 간구하지도 마라. 저들을 위해서 막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에게는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나팔수다. 전해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은데 하물며 내 백성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가서 전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도 전해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꼴 보기 싫어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백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과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자, 유기된 자가 있고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100명을 전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야 오셨냐고, 진작 오시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어렵지만 SNS로, 전화로, 또 뭐 카톡으로, 문자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전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끝날까지. 내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나에게 묻는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전해야 돼요. 이게. 시도 때도 가림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요. 불쌍하잖아. 구원받아서 용서함 받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됐든지 아니 됐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달 좀 더 남았네요. 10월 달 되면은 위드 코리아하고 이제 같이 사는 날이 온다는 거야. 다 풀고 그냥 일상생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70% 정도가 다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이나 카나다나 멕시코는 그냥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이게 뭐 지금 독감과 같이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뭐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살 텐데 그때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할 일은 해야 돼. 할 일은 해야 돼요. 할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지놈들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조금이라도 도와줬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우리는. 예. 사실 안티크리스찬도 있지만 안티크리스찬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2차, 1차, 2차, 3차 전도에 계속 나가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몇 명이나 조직했어요? 40명이나 조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마다 쫓아다닙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래. 믿는 사람들이 야 이런 시절에 교회를 나가냐? 이런 시절에 밥을 먹냐? 야 니네 교회도 웃긴다. 야 니네 잘못된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이 이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예쁘게, 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 어떻게 하면 건축비를 절약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렇게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보다 좀 먼저 지은 게 여기
저 은평 뉴타운 8단지 옆에 우리 살던 집에서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교회더라? 성결교회 참 좋은 교회 옆에 이름이 새샘교회. 오케이, 새샘교회 거기 갔어요. 그 목사님 대전에서 교회를 크게 짓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짓는데 만나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가요 교회 짓기 전에 유치원부터 졌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교회가 지금 다 홀렸으니까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요 구청에서 나와서 3천만 원씩 벌금을 2번이나 냈어요. 목사님 누가 신고했는데요? 누가 민원되는데? 목사님 누가 했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요. 권사님이 왜 해요? 비유가 틀려서 했겠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했겠죠. 세상 사람들은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유치원 화장실에서 드리든 상관이 없어. 어디에서 뭘 하든지. 뭔 상관이야? 쟤네들 예배 드리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도 한 식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지. 이게 안티크리스찬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야 나도 다 믿어봤어. 나도 다 가봤어.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또 갑질도 하고 그냥 깐죽거리기도 하고 이기죽거리기도 하고 아이고 귀시험을 한번 그냥 붙이면 딱 좋겠지만 이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18절 갑니다.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신 악인은 돌이켜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양편에 강도 둘이 못 박혔어요. 한편 강도는 내가 예수면, 내가 메시아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근데 한편 강도는 우리야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죽지만 이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갔고요. 한편 강도는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으로 갔어요. 이 말 한마디라는 게 신앙의 그때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 따로 외우셔야 돼.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말씀 다 그냥.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달달달달 외면서 기도해야 돼. 연관해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까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한다. 이게 살 길이다. 그래서 연결시키면 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지 아니하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내 생각에 이게 내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얼마나 광야에서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 모세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 놈들이 어떻게 말했든지 그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을 다 광야에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대로 다 죽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하고 내 생각이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리의 말씀이 진리면 안 돼. 말씀이 꿀과 송이꿀과 같이 늘 달게 맛있게 그냥 고소하게 먹고 더 먹고 듣고 더 듣고 싶어야지. 진리만 목사님 그만하세요. 왜 또 하시나요 이거. 어제 그 말씀인데 또 하시네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람은 은혜밖에 다 틀린 사람이야 이미. 밥 어제 먹고 오늘 또 안 먹어? 내일 또 안 먹을 거야?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진절이 나요? 진절이 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 그럼 다 먼저 간 사람이야 다. 예. 진절이 나는 사람, 질리는 사람 다 간 사람들이야. 갔어 없어. 먹고 또 먹고 먹기 싫어도 또 먹고. 왜요? 살아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거든.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되면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드셔야 돼. 먹기 싫어도. 그래야 사는 거야.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두면은 이래요. 곡기를 끊으면은 죽는다. 곡기. 쌀, 보리, 밀 이게 다 곡식이거든요. 야, 곡식 먹는 거 곡기를 끊으면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먹어야 사는 거야.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 살아. 영혼은 뭐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저는 그걸 이렇게 암송했어요. 맛사탕이다. 마태복음 4장 4장에 맛사탕. 야 그러면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떡보다 더 맛있는 거 말씀이다. 맛사탕.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암송해 놓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스가랴 4장 6절 쓱사륙. 아 그러면은 이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생전 안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하비넷 중국집에 왔어요. 하비넷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럼 생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신대원 갈 때 성경 담당해서 우리
8명이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성경 파트, 그래서 어떻게 암송하고 어떻게 해답을 줄 거야지. 그때 공부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하철역 가는 데마다 그냥 하나씩 심어놓고 버스 정류장마다 심어놓고 그 정류장 지날 때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야 돼. 그거 생각 안 나면 다시 가야 돼. 다시. 이거. 그래야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장절 써놓으면 10개 써야 돼. 구절. 그 다음에 구절 써놓으면 장절 써야 되고 성경에서 떨어지면 그냥 해마다 떨어지는 거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이 전염병도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병이에요. 그 연병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독종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전염병이 무섭죠. 이게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된 땅으로 주신 땅이 다 황폐해서 지나갈 그 교만, 그 불신앙,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잘 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무지도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되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야 깨달아 안다는 거죠. 34장 가겠습니다. 34장 20절 갑니다. 34장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니 다윗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포로 시대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도래해서 통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2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메시지 중에서도 파수꾼을 세워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그냥 너 이제 나가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출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 이제 호적에서 파가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다. 이거 아주 파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답답하면 오죽 마음이 아프면 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린다 그러겠냐고. 이미 고레스 왕을 내정해 놓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시나 보세요. 2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심판하고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사방에 복을 내리신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 요즘 때를 따라 소낙비 많이 내리죠. 성경적입니다. 이거 아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래. 전에 성경은 복된 무슨 비를 내리리라? 다 잊어버렸어요.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장맛비. 저는 새벽에 새벽기도 오기 전에는 일부러 전의 성경, 개역 성경을 읽고 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개역 성경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개역 개정이 대부분 더 낫지만 복된 소낙비보다는 복된 장맛비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소낙비는 한번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장맛비는 그냥 닷새고 열흘이고 막 내려. 그냥 홍수도 나고 산사태도 나고 막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 근데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요. 소낙비, 장맛비가 올 때는, 소낙비가 올 때는 어쩌다가 한 번이지만 장맛비가 올 때는 수시로 어떻게 해요? 오르렁 꽝꽝 하면서 번쩍번쩍하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천둥 번개, 천둥 번개. 왜 하나님이 소낙비, 장맛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를 친다 그랬어요? 네, 비료 만들기 위해서. 공중에서 음이온하고 양이온하고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때에 번개가 번쩍하면서 비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계에 수목에다가 비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분 같은 거 비 오는 날 내다 놓으면은 금방 달라지잖아요. 이게 거기 비료가 들어서 그래. 비료가. 하나님. 사람이 농사 짓는 데는 사람이 가서 뭐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산과 들에는 누가 주냐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사막이 오는 지역은 저주받은 거예요. 거기는요.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이잖아요. 아무리 옥토라도요. 3년만 비가 안 내리면 사막이 됩니다. 사막화. 성경에 보면 에집트 하나님이 다 사막화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이 되게 하신다고. 비를 안 내리면 사막이 되는 거야. 비가 내리면은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뭐 할 때?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출수할 때. 추수할 때가 아니라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씨 뿌릴 때, 파종할 때는 이른 비, 꽃이 필 때는 늦은 비.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네. 소낙비 주시네. 매일 아침 뭘 주셔요? 매일 새벽에 이슬을 주셔요. 그래서 열매가 익어가게 해요. 열매가 알곡이 되게 하는 역할을 이슬이 하는 거예요. 이슬.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4절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슬과 함께 뭘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알곡이야. 이슬이 알곡되게 하는 역할을 해서 그 이슬과 함께 알곡, 만나를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수시로 새벽 기도 때 새벽 이슬과 같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가끔 또 외부 강사가 와서 소낙비와 같이, 부흥회할 때 또 더 소낙비와 같이 은혜를 주시. 이런 은혜 저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요, 내 심령이요
갈급한 것보다도 갈급함이 없으면 일으면 사모할 텐데 갈급함이 없어지고 피폐해지니까요 원망 불평만 남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몇 번만 빠져보세요. 온라인으로 드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나가기 싫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죠. 몇 번만 안 나와보세요. 안 나가는 게 참 편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편합니다. 온라인으로 벌써 갔어요. 무슨 온라인으로야 이게. 새벽 기도? 아이고 너무 좋지 안 나가면은 니나노 일일이 그냥 뭐 퍼져 자고 너무 좋죠. 몇 번만 안 나가면 아주 그건 너무 좋습니다. 육체가 거기 길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깨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체하고는요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신앙생활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그래야 삽니다. 육만 살아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은 영혼을 받쳐놓는 그릇에 불과한 거지 주인이 아닙니다. 영혼이 주인입니다. 근데 영혼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그래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와요. 자 27절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래서 27절에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셔야 하나님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밭에 곡식이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른 비와 늦은 비, 소낙비, 장맛비를 주셔야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지가지 곡식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게. 은혜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니까요. 소낙비와 장맛비라니까요. 그게 임해야 나무에 과일나무에 열매를 맺고 곡식이 추수할 수 있도록 알곡이 된다니까요.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이게.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매일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서로 힘들어요. 서로. 하나님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야.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일사천리로 막 가잖아요. 이게. 아침 이슬과 같은 은혜,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소낙비와 같은 은혜, 그 다음에 장맛비와 같은 은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이 그 생수가 흘러나는 것 같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 수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렇게 잘 나오셨네 아주.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요 빼빼 말라갑니다. 영적으로. 육신으로는 살이 뒤룩뒤룩 뛰지만 돼지같이 영적으로는 빼빼 말라갑니다. 빼빼.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은혜 받지 않으면은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이거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헛똑똑이지 소용없어요. 제가 우리 사택의 추녀를 매일 봅니다. 매일 그 다니니까. 그런데 추녀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비 올 때만 떨어지잖아요. 비 올 때만 떨어진 추녀 밑에 세멘, 때로는 돌이
파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방울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파져나가더라고요. 파져나가. 거기에 딱 해서.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새벽 이슬같이, 이른 비 늦은 비로, 소낙비와 같이, 다 그냥 폭포수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중요해요. 35장 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그에게 이어 세일산 에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요. 에서의 이르기를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그에게 이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미 말라기 1장에 보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에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고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니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복을 주어서 계속해서 창대케 하시고 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게 뭐라고요? 전도요, 전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전도요.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창조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역사해서 잘 사는 거다. 내가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망하게 해서 망한 거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능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거나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며 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 이때에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그 다음에 또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